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뒷걸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온 진중에서 나온 자가 내게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험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여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21년 이 대한민국에 이 33만의 목사가 주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일들이 주님의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종들 사이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산되어지고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진짜가 가짜에게 가려져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이 세상, 이 속이고 속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세상,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세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깊이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라면 당연히 복된 이야기여야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목사님이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교회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 이웃들이 복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된다?
간정거리가 되어야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시더라. 먹을 것도 많이 없고 부족한데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내어드리고 할렐루야 베푸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 그 동네가 그 목사님을 칭송하고 세상이 그 목사님을 바라볼 때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세상이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이안제일교회도 정말 흥황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안제일교회가 이 상주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발하며 소문나는 그런 복대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이안제일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나 정말 이안제일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이안제일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믿음의 열정이 생기더라. 아멘. 정말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새록새록 내 삶이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지더라. 그러한 영광된 입술 속에서 날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다소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예요? 좋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지 말고 아멘 너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좋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아니 그 인생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냥 대충 살다 가지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으면 나는 반드시 뭐예요? 다윗과 같은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의 인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의 그 표본이 뭐예요? 다윗의 믿음의 삶의 인생입니다. 늘 우리가 입이 닳도록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니 다윗이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믿음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았느냐 말이에요. 잘못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그렇다고 잘못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을 할 때마다 그 잘못이 적각 깨달음이 와서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한 그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와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꼭 목사에게 시선이 기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가정에도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어떻게 살고 있나? 도대체 뭘 하고 어떻게 살고 있지? 그리고 그 사모님이 하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귀를 쫑긋 떼서 그 집중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행위를 세상 사람들이 면밀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거룩한데, 경건한데, 저 자녀들과 사모님은 도대체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목회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덧입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디다 두었다고요? 끄트머리에 두었다고요. 끄트머리. 왜 끄트머리에 두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속에다가 섞어둔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에 두셔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정말 바르게 살아가나 믿음대로 살아가나 이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끄트머리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사탄 마귀도 보고 믿음의 사람들도 보고 이 세상 사람들도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천사들도 보고 다 보게끔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 앞자리에 두지 않으면 최고 마지막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끄트머리에 두셔서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멘 미직미직근하게 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견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뭡니까? 반성하고 또 거울로 삼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아멘 책망도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자세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의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그 왕국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통합을 완성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무엘 상하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연대를 추정해 보면 출애굽하여 엘리 제사장까지가 대략 한 45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BC 1105년에서부터 BC 1011년까지 사무엘의 출생에부터 사울이 죽을 때까지 대략 94년간 벌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BC 1010년, BC 971년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통치한 4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총 몇 년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134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 상하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겨주시고 언제부터? 아론 때에 모세 때 모세의 형님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겨주시고 아론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인품이 훌륭해서 또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였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계승의 법대로 제사장으로 결정되어진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성막에서 일하면서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다른 레위인들에 비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될 수 없는 그런 레위인들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성막에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성막에 돕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레위인이라면 다 제사장이 되는 줄 알았더니, 레위인들은 모두가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론의 후손들만 어떻게 된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레위인들에 비하면 아론의 후손들은 복을 참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된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아론 집안에게 한 약속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성격은 뭡니까? 줏대 없이 어물거리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뭡니까? 성격이 우유부단의 성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줏대 없이 어물거리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이 뭐다?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이런 분들이 오늘날의 교회에 많이 있다 없다? 있어요. 끊고 매점이 분명하지 않고 판단력과 결정력이 부족한 상태를 우유부단한 성격,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결정을 잘 못하고 판단력이 좀 부족한, 우리가 그 비슷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느긋하고 둥글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항상 여유롭고 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느긋하고 둥글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항상 여유롭고, 이거는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 뭔가 인생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뭔가 뭡니까? 쭈삣쭈삣하고, 말을 나누어 보면 결정을 잘 못하고, 어디인지 모르게 미스가 있는 인생들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뭐가 많다?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눌림의 상처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태아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참 많은 것이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태아가 잉태되고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면서 엄마가 하는 그 습관이라든지 그 가정의 모든 내력들이 그가 뭡니까? 뱃속에 있으면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수정되는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인자 속에 이 사람이 태어나 성장해서 어떤 신체적 특징과 성격과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것인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잉태되는 순간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잉태 만들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 자리에 오르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제사장이 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사장이 등장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고,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만나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출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뭡니까? 그 있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납과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할렐루야. 아론의 내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레위 둘째 아들, 네 아들들이 있는데 뭡니까? 네 아들들이 몇 명 있었다? 3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고앗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네 아들은 게르솜과 거핫과 무라리오 다 제사장으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둘째 아들 고앗의 후손들 중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 아론의 집안을 뭐로 삼으셨다? 제사장 집안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앗 후손 중에 아모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앗 자손 중에도 아모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요게벳을 통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 난 자라. 그가 아모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모세에게도 뭡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통해 낳은 아들 게스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적통을 계승한 아론의 아들들에게서 제사장직을 맡겼다는 거예요. 참 나는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모세 자녀들은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고 왜 그 형 아론에게 왜 제사장 직분을 주었을까? 참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뭐예요? 제가 이것을 제대로 연구를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마도 모세의 아들 게르솜은 목의 활동이 미디안족이라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해서 적통이 아니다. 적통이 아니다. 그것이 결격 사유가 돼서 게르솜이 모세의 아들 게르솜 집안이 제사장 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뭡니까? 아론에게 그 아들 나답, 아비후, 에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거예요.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4절 역대상 24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오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에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4명의 아들이 세워졌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불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딱 여기 있는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계산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를 여호와 앞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4장 2절에 죽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을 당시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제사장 직분은 세 번째 아들 에르아살과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으로 그 제사장이 이제 뭔가 축소가 된 거예요. 개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제사장 엘리는 바로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제사장직을 그렇게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된 홈리와 비나스는 뭡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전자의 아론의 나답과 아비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뭡니까? 아무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죽은 것과 같이 뭐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뭡니까? 제사장이 되기는 했는데 형편없는 불량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이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 집안에 장로님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좀 집안을 잘 살펴보고 장로를 세우든지 목사 안식도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삼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삶는 고기를 마음대로 깔고리를 가져다가 건져다 먹고 깔고리를 좀 바짝 붙은 깔고리를 갖다 하면 작은 고기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깔고리가 좀 크게 벌어져 있는 깔고리를 가지고 삶는 솥단지한테 넣어서 긁고 뭐만 건져갔다 큰 고기들만 건져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드려야 될 고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고기들을 자기 입으로 먼저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생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사무엘상 2장 14절과 15절과 16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다? 생고기를 원한다. 입맛이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될 제사장 직분을 망각한 채 자기 입맛대로 지 입에 맞는 대로 고미에 당기는 대로 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지껏마냥 갖다가 막 먹었다는 거예요. 구별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문에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알면서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타일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유유부단한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행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먼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책망했습니다. 사무엘 어린 시절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 서성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저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책망하신 거예요. 집안에 조상을 내 집에 끊어버리고 내 집안에 뭐가 없게? 노인이 하나도 없게. 그 노인 되기 전에 뭔가 다 죽는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리고 내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뭐 설마 지금까지 자기 40년의 그런 목회 인생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징계가 설마 내 가정에 이 말일까? 설마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람 잡는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에게 뭡니까? 가서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철저하게 훈육하고 교육시켰더라면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혹독하게 뭔가 타이름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사무엘에게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직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고 그랬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더 이상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속에 전하여서 목사 생활을 하고 있고 장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엄습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전에 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묵인하고 설마 하면서 그냥 뭐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막아버린 채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의 결론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중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아니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개에 대한 의미, 정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할렐루야! 괴의 의미, 66권의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 때나 방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이치대로 그냥 살아가는 의미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홈리와 비나스는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죽은 송장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와 같다? 죽은 송장과 똑같은 존재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비고를 전해 저는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사무엘상 4장 11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막 동네 사람들이 지금 막 떠들잖아요. 무성무성한단 말이에요. 뭐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죽었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어머야,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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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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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이 도대체 왜 그러신대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뭔가 좀 이상하더만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이상한 막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은 아들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난이 닥칠 때 이 비누아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출산이 가까웠을 때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 조선 중에 사망하고 어린 아이 하나만 남겼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가면은 거의 몰락 직전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몰락 직전에 갔다는 거예요. 큰아들 홈리는 아들이 없어 죽었고, 작은아들 비누아스만 뭡니까? 오늘 이 비누아스의 아내가 유복자를 남겼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엘리 제사장이 집안의 맥락은 유지가 되는 듯 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유지가 되는 듯. 자, 아들 하나가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될 거 아닙니까? 유지가 되는 듯 했어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비누아스의 정손자인 아히멜렉이 누구예요? 오늘 이 비누아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비누아스의 정손자인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가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가봇. 비누아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이가봇이 뭡니까? 또 장가를 가서 또 자식을 낳고 그 또 자식이 뭡니까? 아히멜렉, 정손자인 아히멜렉이 노업 땅에서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노업 땅에서 지방 어떤 그런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 겸 제사장이 서성 엘리 제사장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집안이 몰락하지 않도록 돌봐준 것 같아요. 저는 노업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한 듯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노브로 비신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자, 역사라는 것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과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다? 이 비누아스의 정손자예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찾아오지 말아야 될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이 다 알아요. 2장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찾아왔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뱅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나에게 음식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좀 뱅기도 좀 주어서 나를 좀 도망갈 수 있도록 좀 효과적으로 좀 나를 좀 대체해 주라.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도망온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 하고 또 뭐가 좀 되는 대로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성수에 진설해 놓았던 거룩한 떡을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나누어 먹게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누가 봤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본 거예요. 은밀히 진행한다고 진행했는데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히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탄 마귀는 뭐다? 어느 곳이 있었는데 우리를 관찰하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사무엘 골리앗 칼도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의 칼도 들고 나갔다고 이렇게 고자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노베 제사장들을 불러다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신하들에게 무고함을 주장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의 그 사울왕의 군사들에 의하여 죽어버리고 집안이 진짜 망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 누구만 남았다?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 아사달만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노년 되기 전에 죽고 또 그 아들 누구만 남았다? 아비 아달만 살았는데 후에 이제 사울왕이 죽고 왕의 어른 다윗은 사신 때문에 누가 죽었다? 아히멜렉이 죽었잖아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었잖아요. 누구의 아들인데?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남은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아들 아비 아달을 뭡니까? 아비 아달에게 제사장직을 맡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통치 시에 엘리 제사장이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 아사달에게 뭐가 있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권 다툼을 벌일 때 아도니아가 지방에서 내가 왕이다 선언을 했잖아요. 그때 제사장 아비 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 머리에 뭘 부었다?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솔로몬이 왕권을 잡게 되자 뭡니까? 제사장직에서 파면 너 이제 내려와.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탄핵입니다. 탄핵. 그리고 평생을 뭡니까? 아다노시라고 하는 지방으로 낙향하여 평생을 뭐로 살았다? 평민으로 살아야 했어요. 여기 나옵니다. 26절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다노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그렇게 응한 대로 그 집안이 제사장직에서 다 쫓겨나버려. 쫓겨나버리고 자, 그 네 번째 아들이 후회가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아들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이 막 득실을 하니까 대제사장 직분과 득실을 하니까 세 번째 아들이 큰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조용히 뭐만 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에르아살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가인과 아벨의 후예들처럼 그 가인과 뭡니까? 그 셋의 후예들처럼 셋은 조용히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살았잖아요. 그 세월 동안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그 가인의 그 집안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갔던 셋의 후손들처럼 그 세 번째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에르아살은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 이렇게 네 번째 아들이 막 설치고 나가는 바람에 그냥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맨날 싸우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나도 제사장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너것들을 해먹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제사만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뭡니까? 엘르아살의 그 집안은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을 때에, 자, 그 아도니아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계속적인 환난을 당하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기고 쫓기는 역사가 일어날 때 왕궁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온전히 해파되어지고 난리가 날 때에 그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이 뭡니까? 조용히 뭡니까? 오직 누구만 섬겼다? 하나님만을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윗을, 왜? 적통.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왕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아시고, 할렐루야. 압살롬이 막 난리가 나도 그게 안 따라가고 왕장 그들이 막 득세를 하고 성공하고 막 건세를 지고 있는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몰락해져가는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알아 그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은 오직 하나님만의 그 뜻을 따라 다윗만을 섬긴 것.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왕궁으로 돌아왔어. 그 사독의 후예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만약에 제사장직이 있다면 지금 누가 그 직을 감당하고 있다? 사독의 집안이 그 제사장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제4성전이 하나님의 영적인 제4성전이 세워지면 왕은 누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곱의 집안이 영원토록 왕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사독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된다? 사독과 같은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막 오락가락 엉망진창 막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오직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 막 싸우고 찢고 볶고 해도 주의 종이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라면, 할렐루야, 그 종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세상의 혼란을 따라가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북대와 남도가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종의 집안으로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자부할 수 있고 말씀으로 자부할 수 있고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영육간에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 선이 있어야 되고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쫓아 나아갈 때 내 육도 함께 복을 받는데 그 육이 갈망하는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해서, 아멘. 영육이 다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뭡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선이 경계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한 제일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대한민국이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